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제 분이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충격을 좀 받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생각했는데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깊게 생각을 못 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오늘 그게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월간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딱 전할까 했었을 때 오늘 나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 안에서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바로 내가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사전 묵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이 그게 내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사느냐 이게 정체성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거든요. 방주가 있었습니다. 방주를 하나님 만들라고 해서 이 방주 안에 이제 노아와 그 가정이 이렇게 탔죠. 방주 안에 있을 때 문제가 안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로 돌아가요. 나 중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가게 되죠.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 스스로 돌아보면서 저 특히 제 자신을 많이 보니까 내가 나 중심일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산업성경 메시지를 딱 듣는데 이제 한나 얘기를 딱 이제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한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한나가 사실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맨날 기도를 하는데 하늘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 하고 이게 나 중심이 돼서 기도를 하니까 왜 나 중심이에요? 남편 엘가나가 아내가 2명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아내를 1명만 얻어야 되는데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분인나라는 아내가 또 있는 거죠. 그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29장 30장에 보면 레아와 라헬이 이제 두 부부 이제 야곱의 두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아내가 됐는데 레아는 하나님이 자식을 막 주는 거예요. 아들들을 막 낳는 겁니다. 4명의 아들을 막 연거푸 나니까 사실은요 이 라헬이요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0장 1절부터 보면은 나로 애를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요. 완전 나중심이 극단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됐던 것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요것 때문에 아닙니까? 이 근본 문제 상태인 거예요. 이 근본 문제에 딱 들어간 사람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목적 계획 어긋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않는 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요걸 합쳐서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나중심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 한나도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 남편 사랑받고 남편이 날 더 봐주고 저 분인나하고 내가 자식 이렇게 많이 낳았다라고 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우리도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뭐 주 안에서 살아간다 너무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요 나중심에 그대로 빠진 거예요. 나중심에 빠져 있으니까 절대로 빠져나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계속 이 사탄이 악령이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자꾸 내가 주인 된 사람이 두 부류가 있죠. 아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불신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신자.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다 전부 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누가 공격합니까?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해요. 악한 영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실패할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질 수 있냐? 여러분, 왜 시대를 봤을 때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이죠. 왜 바벨탑 시대가 왔습니까? 분명히 노아 홍수를 경험한 그 노아의 그 증언을 갖고 있는 그 후대들인데 왜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물질과 성공만 따르고 육신적인 것만 따르는 시대가 왔냐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노아 시대, 노아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 안에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사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오늘 이번 주 강단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요런 거, 나 중심, 여기 막 물질, 육신, 성공, 예, 뭐 이건 성공이죠. 요런 거 사실 육신과 뭐 물질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요런 거 그럼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전혀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맛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됩니까? 드세요. 맛있는 거 드셔야죠. 봄 됐으면 여기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별미도 먹고 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네. 자연을 보면서 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나에게 보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이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 사모는 파릇파릇한 것만 보면 봄만 되면 마음이 막 이렇게 봄가을 타는 여자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많이 못 다녀서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요런 이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뭐 12가지 문제 뭐 여러분 불신자 상태 사단이요 여기 마귀가 딱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6상태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게 간단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한나가 언제 바뀌었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응답받냐? 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뭐예요? 육신적인 거 갖고 오잖아요. 야, 이 돌덩이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명예 갖고 와서 뛰어내려라. 내가 발 떠받쳐준다. 천사가 떠받쳐주니까 뛰어내려라. 야,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육신적인 거 다 갖고 오잖아요. 마귀는요 영적인 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 풍속과 문화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도록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이해하면요 그때부터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사실은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사실은요 갑자기 1장 11절에 한탄하고 막 울고 있다가 기도 제목이 딱 바뀐 거예요. 어떤 기도가 딱 생겼냐? 자기 상태가 바뀔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시대를 하나님 갑자기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이 시대가 왜 문제가 오는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이 시대에 대한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시대와 복음을 놓고 말씀을 놓고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이 없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은혜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 가죽옷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여자의 후손이 피를 흘려 나를 위해서 내 수치와 죄를 가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에 그 답을 가진 나시린. 그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어떤 흐름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 가족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뭘 떠나라는 거야? 우상을 떠나라. 나 중심을 떠나라. 하나님 없는 것을 떠나라. 그게 요즘 메시지로 하자면 이건 예틀이고 이건 세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저는요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삶이라는 건 나는 누구 안에 살아가고 제가 이건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중심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 중심의 중심축을 딱 두시잖아요. 절대로 요걸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왜 이렇게 시달려요? 여러분 마귀가 6상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를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찾아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4장 얘기 드렸잖아요. 왜 가인이 아벨을 그냥 멀쩡한데 때려 죽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동생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주님 안에 안 살잖아요. 말씀도 안 들리고요. 나 중심에 딱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내 모습이 나 중심인지 누구 중심인지도 안 보여갖고요. 막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살아가요. 저는 너무 많은 이제 사역 속에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요걸 볼 줄 아는 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 입 다물어야 된다는 걸 항상, 어제 유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려면, 예, 절대 불가능. 전적으로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하고 나는 무능하구나. 전적으로 무능하고 불가능하고 나는 절대 안 되는데 절대 가능한 게 누구냐? 바로 주님 안에 절대 가능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를 끝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요것만 믿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상에 어떻게 응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과연 주시는 거예요. 엘리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확신을 딱 주니까 맞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응답을 평안하게 줄 거니까 이제 평안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그냥 하나님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 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나만 버리고 하나님만 잡을 수 있다면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나의 힘으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 원리만 따라가셔도 응답 받아요. 그러니 이렇게 따라가니까 과연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는요 아들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나가 여기 대단한 부분은 뭐냐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요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으면 변해. 왜 사람이 변하냐?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 막 변하잖아요. 한나가 참 그래도 이 안에 살았다는 게 증거가 뭐냐면, 한나는요 안 변한다니까. 응답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젖을 뗄 때까지 딱 데리고 있다가 애 젖 뗄 때까지 실로에 안 올라갔다가 젖을 딱 떼니까 성막에 있는 실로에 딱 애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그리고 서원했던 거 있잖아요. 무조건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거는 한나의 삶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싶으시면요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항상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처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니까요. 요겁니다. 나 중심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영의 힘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못해요.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에브리바디 죽는 거예요.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극과 극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 부분에 대한 딱 증거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게 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지. 다 무너진대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신앙이 바로 사무엘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 믿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돼서 이 사무엘은요, 이것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 다윗 역대상 29장에 모든 것이 부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기 축복합니다. 이런 한나처럼 주 안에서 멋있게 사셔야 돼요. 예. 고백이 항상 주님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요 언약을 갖고 있으니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특히 19절에 하나님 말씀 조금 듣는 인턴십 받고 나니까 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서 모든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이 주 안에서 나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게 주님과 통한다. 말하는 게 주님과 통한다. 그게 응답이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마귀랑 통한다. 생각하는 것마다 세상적이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 이번 올해 받은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먹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주 안에 들어가면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주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오늘 1대2, 2대1은 뭐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용이고요. 요 부분이 여러분 뭐예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흐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흐름을 갖고 있으니 사무엘상 보세요. 7장 1절부터 이 17절에 뭐합니까? 미스바 운동 일으키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은 뭐해라? 회개시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요, 사무엘이 이 이후에 특히 9절 10절에 완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온전한 번제 드리면서 주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완전 승리케 하잖아요. 미스바. 그래서 거기서 에베네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제가 이게 항상 이 미스바 얘기하면 저희 그 조카가 생각나요. 저희 조카 우리 이제 그 조카 우리 민혁이라는 저랑 이름이 가장 비슷해갖고 저는 신혁, 걔는 민혁. 근데 그 친구가 7월 12일 날 태어났어. 재앙절기로 태어났는데 좀 약간 인본주의를 써서 일부러 7월 12일 날 났어요. 왜? 이 언약을 잡았거든. 12일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신 자. 좋죠? 그런 것도 항상 기억해라. 평생 기억해라. 그렇다고 이름을 김 에베네셀 지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항상 기억할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살아간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이요 했던 말들이 굉장히 그 뒤에도 있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을 세웁니다. 사울왕이 뭐랍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뭐랍니까?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사무엘이 이 이후에 한 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4장 15장에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뭐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항상 여러분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믿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되고요, 자꾸 주 안에 들어가기, 주 안에서 살면 살기를 여러분 자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prayer 하는 그 기도는요 뭐냐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자,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나는 내가 주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진짜 예수님을 주인 모시고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요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항상 이번 주간에 질문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전문가 되셔야 돼요. 내가 딱 주 안에서 안 산다 그러면 빨리 눈치채시고 빨리 여러분 되돌리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실수한다, 죄 짓는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이거 죄라고 아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에 있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370장 있잖아요. 이 찬양을 지었던 사람이 이제 히윈 여사입니다. 예,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 1850년대 생이시니까 1920년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녀로 살았어요, 평생. 그 학교 이제 뭐 교사도 하시고 막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육자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평생 섬기고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게 좀 이렇게 여러 이제 사람들 돕는 가운데 자기가 또 이제 좀 약간 진짜 영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나중심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아이를 막 돕고 있었어요. 돕고 있었는데 얘가 이 돌 있잖아요. 돌 갖고 이분 허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가 부러져 버렸어. 아작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부스, 통기부스를 이제 허리에다 딱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막 증오가 막 올라오는 거야. 감히 나를 이렇게 때려갖고 이렇게 만들어. 자기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분도 주 안에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증오감이 올라오니까, 나중심이 확 올라오니까 막 너무 증오심이 올라서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이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증오심이 막 올라오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는 흑인이 되게 되게 좀 독립, 그러니까 우리 뭐죠? 노예 해방됐잖아요. 노예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천하게 여겨졌던. 그때 흑인 여자가 병원에 청소하고 일하는데, 이 여자가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불러가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당신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 나는 뭐가 그렇게 신나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콧노래를 이렇게 부르냐?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도 나쁘고 이렇게 안 좋은 여자잖아요, 맞죠? 근데 뭐 청소하는 거, 이게 뭐 여기서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흑인 여자가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청소밖에 못하지만, 이렇게 청소밖에 못하는 그런 처지지만, 이런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딱 듣는 순간,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요거 조금 이게 다친 그것 때문에 나는 뭘 하고 있냐. 완전 나중심에 들어간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쓴 찬양이 오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묵상할 때마다 그 희인 여사의 그 사건 일대기를 쫙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주 안에 이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 바깥에 사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홍수를 만나서 죽어가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이 홍수가 오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오기 전에는, 이 물이 오기 전에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와보면 이제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황, 처지, 문제 분명히 어려워 보이는데 뭔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이요, 우리 삶을 설명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자란 얘기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그런데 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100% 의존해야 되고 의존합니다. 맞죠? 만약에 포도나무에 의존하지 않는다, 가지가 나 혼자 떨어져서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하면서 떨어져 나오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고 하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응답을 구하십니까? 열매와 응답을 구하는 분일수록요, 나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 동기, 나중심에 여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참나가 갖고 있었던 게 동기였거든요. 자기 동기, 자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와 욕심이 진짜 사람 눈을 많이 가려요. 딱 자기 욕심, 자기 동기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욕심과 동기 안 맞는 건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거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건 다 그냥 눈을 닫아버려요. 시야가 이렇게 돼요. 요것만 딱 봐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가려버려요. 딱 요것만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눈이요, 넓어져야 돼요. 열매 응답 여러분 정말 구하시면요, 뭐 하시면 되냐?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응답 이것만 구하는데, 열매 응답은요 자동적으로 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열매 응답을 나중심을 한다, 그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말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아모스서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요 딱 받지 못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됐어요. 말라버려, 황폐해져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원래 가지를 불에 던져 사르잖아요. 마른 가지를 사르잖아요. 맞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좀 상징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불에 던져진단 말입니까? 불에 던져지지 않겠죠. 근데 저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 응답이 맺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저는 이 말을 딱 듣고요,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묵상을 했어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냐. 근데 이 열매라는 건 꼭 여러분 전도의 열매 뭐 이런 열매만이 아니라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결국에는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인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것을 따르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서로가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결국엔 아까 얘기했지만 요 나중심으로 가는 삶입니다. 육신의 것.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이 더 우선시되고 나중심이 더 우선시되면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 틈타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목이 꼿꼿하대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은 실로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육신 속에 있을 때 나중심으로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이걸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고,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뭐 했다고요?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혼과 영, 메스라니까요, 메스. 여러분의 영혼을 갈라 찢어 쪼개면서 영혼의 병든걸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 육신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뜻을 딱 치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냥 지나가다가 얘기 듣는데, 우리 이제 사모가 이제 아는 분에게
남편 뭐 이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막 위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막 위가 많이 아픈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염려가 되게 많으신,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해야 되는 게 이게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틀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좀 많이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 틀대로 다 돼야 돼. 그 틀대로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그러면 막 짜증 나는 거야 막. 내 이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했어? 하면서 막 싸우고. 걔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무거운 짐을요 주님한테 딱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이 나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딱 가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은혜라고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이 담대히 나와라. 저는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을 누리고 있냐 아니냐.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죠? 보세요. 그래서 구원을 누릴 때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이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시냐. 내 마음에 누가 있으냐. 분명히 있죠.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누구 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여러분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간증도 드렸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딱 요 말씀을 확정하시더라고요. 말씀 딱 듣더니 맞아.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지. 근데 내가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하냐? 나 이제 육신적인 생각 안 하겠다고 딱 생각하고 믿음의 말만 딱 하기로 마음 먹고 딱 하시는데 자기 집에 일어나는 증거들을 자꾸 간증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너희 마음에 그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 왜 계십니까?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많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여기 로마서 8장 읽을 때마다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 보니까 이게 자꾸 죄 짓고 나니까요. 죄 짓고 나면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나 같은 놈은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나를 보고 정죄를 했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제가요 왜 정죄하면 안 당했는지 알았어요.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안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때 그 언약은 살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누림으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찬양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특히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오늘 좀 여기서 이 두 가지에서 좀 더 많이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는 거지만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최소 목사님도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뭐 같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하면은 그 성령이 오신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뭐라냐면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오늘 미리 다 끝냈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멸망 못 시키는데 멸망시키는 게 하나 있대요. 멸망시킨다.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은 멸망당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일은 뭐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인 거 계속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또 쫓아갔던 것처럼 세상 것을 보고 내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거랑 연결된 게 바로 뭐예요? 내 동기 욕심하고 내 이익하고 관계된 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거나
더 하나님보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저는 영적 원리가 너무 정확하다는 걸 사역하면서 더 깨달아요. 이분하고 깊이 포럼해보면 결국 이분의 우상하고 만나게 돼 있고요. 결국 그게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요거를 인정하지 않고 요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평생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것이다. 저는 그게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건져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사망, 높음, 기쁨, 천사들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세상에 소속된 영적인 것조차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매일 묵상한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가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 질문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퀘스천을 딱 던져봤는데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하고 관계가 깊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영접한 것 같은데 제대로 인도 못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교제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만약 변화 안 된다,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변화 안 된다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안 알려줘, 성령이 안 알려줘.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요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베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취하시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취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 고백을 받으십니다. 3번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를 다 아세요.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그냥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관계가 뚫려야 됩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시작이 되냐? 그러면 여러분 나무에 의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지는요. 여러분 주님께 의존하는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나 주님한테 나가면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이런 여러분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존한다는 건 자세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오직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오직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직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에 우리 삶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2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건 겹쳐지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를 그 성령의 별명인 보혜사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속삭이시는 분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혜사란 말이. 그러니까 말씀하신다, 속삭이신다, 가르치는 교사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고 감화, 감동, 역사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 인도할 때 그러면 쓰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사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성령의 감화감동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몰랐다기보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희인 여사 같은 그런 분도 알고는 있는데 뭐가 딱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성령이 감화감동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응답 속에 못 들어가고 나 중심에 그대로 묶여 있었는데 그 말씀과 은혜 속에 있었던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의 포럼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에 은혜 받고 있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는 거 있죠. 포럼하고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게요, 현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 주변에 있었던 보디발과 바로왕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 죽여야 되는데 감옥에 가둬버려. 왜 안 죽였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요셉 건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을 보셨을 때, 주변 사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주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딱 여겨졌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은 주 안에 사는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이해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러면요, 이제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 깨달아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 아닙니까? 내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라? 한 가지 명령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단 말씀 계속 들으십니까? 강단 들으시면서 여러분이요, 그 말씀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진짜 내가 한번 결단 딱 해보시고, 내가 하루 종일 강단 말씀 생각날 만큼 듣고, 강단 말씀 생각할 만큼 읽고, 강단 말씀 생각날 만큼 성경 말씀 본문 보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강단 관련된 내가 찬양하겠다고요. 이번 주 내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3일만 해봐도 알아요. 뭐가 딱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았구나를 알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뭔 일이 생겼다. 근데 나는 누구 안에 살아가지? 주님 아니야? 내 중심이야? 요것만 생각나도요, 여러분요, 함부로 이렇게 딱 안 돼요. 행동도 말도요, 함부로 안 넣는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게 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요건지 아닌지도 몰라.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건지도 몰라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강단을 따라가는 걸 모를 때는요, 뭐 복음 메시지 가지고 은혜는 받고 좀 따라는 갔는데, 그러니까 제 삶의 인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되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번 주에 살아가는 그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삶에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기준인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기준 따라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가는데 어느 정도 따라갑니까? 야, 언약궤 메고 요단강 들어가. 여러분, 언약궤 메고 요단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거워요. 언약궤가 여러분,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100kg가 넘는다니까요. 그럼 100kg 넘는 걸 지고 여러분이 강 속에 들어가요. 죽는다니까. 근데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제사장들이 나 못 들어가겠습니다. 나 안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메고.
제사장이 발이 다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요단이 이렇게 강이 있는데 강이 오는데 이 물이 여기서부터 쌓여버리는 거야. 제사장이 딱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쌓이기 시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듯이 여기를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쌓잖아요. 여기서. 그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에 딱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딱 따라가는 자세만 딱 취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거 24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여리고성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길갈에서 이제 후세대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할례를 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감히. 그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은 안 해보셨겠지만 남자분만 아시겠죠? 엄청 괴롭습니다. 특히 한 며칠 지나면 한 3일 일주일 되면 죽겠구나 막 싶을 만큼 괴로운데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수술 다 받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30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잘 아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그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신 너무 리얼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새벽에 거기는 안개가 잘 껴요. 왜냐면 일교차가 크니까 밤에 추웠다가 이제 딱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개가 뿌옇게 끼는데 앞에 칼 들은 이제 무장한 사람이 그리고 뒤에는 언약궤를 딱 메고 나팔 부는 사람하고 다 해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딱 뒤에서 한 200만 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이렇게 딱 도는 거예요. 도는데 뿌뿌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쩔뚝 좀 약간 좀 민망하게 그렇게 막 걸어가는데 이게 엄청 괴상하게 보이는 거죠.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돌아. 쩔뚝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소리도 안 들려. 그냥 걸어가서 뿌뿌 돌아다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돼서 그냥 일곱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성이 무너져.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맞아. 아무런 너네들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딱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따라 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능력이 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밥 안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적 인간 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자세로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여러분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범죄하고 영적 문제 있고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시달림을 정식기도로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달리면서 그 중독 문제 가운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담배 피시는 분 있습니까? 담배 피면서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술 잡수시는 분 있습니까? 술 잡수시면서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근데 진짜 그 시간에 그리스도 진짜 고백해보세요. 복음을 진짜 붙잡아보세요. 달라집니다. 주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능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보세요. 주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주님의 말씀 행하는 사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냐.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요 행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에 딱 이렇게 선포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요 나중심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중심이 아주 강하게 찾아오실 분 있어요. 그때요 빨리 말씀대로 찾아왔네 이놈 사단 하고 나는 그리스도 주인인 난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저는 많이 봐서요. 이제는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번엔 누가 걸릴까 뭐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걸리면 저는 뭐하냐 그분 놓고요 강단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하시고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잡히지 않게 하시고 나오게 해달라고. 전 그거 기도합니다.
그냥 보이거든요. 교회를 저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만 따라가면 된다는 결론이 딱 나요.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알게 하신다니까, 주님이. 알고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강단을 자꾸 기억하시는 분은 주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자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영향을 공급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7절에 이게 답이 나와 있는데 7절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16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로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7절하고 16절에 응답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요.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많은 일들과 사건들 딱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 기억해야 돼요. 열매를 어떻게 맺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그래서 성령 앞에서 성령 안에서 자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질문하라는 것도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인 고백하라는 것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삶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그래서 그러면 그 명령 중에서요 가장 큰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10절에 바로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응답받는 원리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랑과 순종이 붙어있다는 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을 듣게 돼 있죠.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려고 그러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연애를 할 때도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맞추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중심이에요.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 주님 중심이 되면요 그때부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있는 내 동기, 아까 있잖아요. 내 동기, 내 욕심 이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왜 일부러 13장 말씀 중에 4절부터 7절로 넣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이 말씀 많이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요 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사람. 그래서 온유해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아요. 참을 수 있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며칠 자랑하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여기 사랑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막 무례히 행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해지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여기고 그죠? 막 불의를 기뻐하고 예? 막 자꾸 모든 거 못 참고 막 조급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인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요즘 들어서 더 이해가 돼요. 요 부분을 이해하고 나중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서 요 말씀 기억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누가 먼저 사랑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우리는 옛날에 자녀들 지금 우리도 랩넌트 운동하면서 랩넌트들 야 이거 해! 기도 수첩해! 이거 해! 저거 해! 그럴 경우 너무 많아요. 나는 안 하면서 나는 못 누리면서 나는 주 안에 안 거하면서 네가 거해! 네가 세계보고만 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면서 제일 실수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뭐예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주고 그들을 좀 용납도 해주고 좀 기다려도 주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이 수고도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사랑하는 사람 수고해주고 좀 약간 기다려주고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조급해지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말 안 듣고 영적 문제 빠졌다고 막 정지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예, 힘 좀 주세요.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은사 중에 으뜸이 뭐냐? 여러분 사랑의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은사에 하나님 은혜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1절 뭐라고 돼 있죠? 네, 사륙을 당하게 되었고 막 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건져주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보시면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리는 자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연결돼 있고 여러분 이것을 주 안에서 사는 방법이랍니다. 저는 교회가 예전에 예사랑교회로 이름 지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사랑이. 뭐 예사랑이 뭐야? 동설이었으니까 예사랑을 했어? 세 글자가 사람들 입에 맞나? 그랬는데 제가 그 예사랑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사랑이 아니라 저는 예수도 의미 있었지만 예를 뭘로 잡았냐? 그 예를 예수, 순종. 예, 이걸 잡았고 그 다음에 사랑.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순종과 사랑이 너무 많이 나요. 아,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규례 주 안에서 사시면 돼요. 규례 주 안에서 사는 삶의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 만드는 게 응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계속 기억하고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정식기도 정시예배는 그것을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식기도 때 여러분 뭐 하는 거냐? 평생 여러분 기도할 만한 내용 정리됐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24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평생과 여러분 평생과 여러분 금주의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누림이 있으시면 다 삽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받고 주는 자 되겠죠. 주님과 좀 대화 나누고 질문해 보시고 소통해 보세요. 주님과 한번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열리게 되냐면요.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만남, 가정, 여러분 여러분 지역 가는 곳마다 딱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많이 고백해보세요. 제가 주보에 넣는 것처럼 주인 고백해보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줘서 고백하시고 사랑 고백 많이 해보세요. 감사 고백하시고 여러분 믿음 자꾸 고백해보세요.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 많이 해보세요. 제가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이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이 찬양도 너무 은혜돼요. 제가 이 찬양과 관련된 묵상할 수 있는 내용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한번 딱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이번 주 내내 한번 많이 불러보세요. 제가 송정미 씨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해지면 그 찬양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인생 또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